부활이 가능한가? 이것이 옛날이나 또 현대에는 더욱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은 한 번 사는 생명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닭을 볼지라도 달걀이 있다가 달걀에 닭 속에 처음부터 병아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을 우리들이 사서 이렇게 쪄서 먹으면 그냥 달걀이지 그 속에 병아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미닭이 품고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머니 모태에서 처음부터 손발이 달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모태에서 손발이 형성이 되고 온몸의 기본적인 게 갖추어지고 나면 10달이 걸려서 이제 조그마한 새 아기로 새 생명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은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나오면 자기 스스로 이제 입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릴 때에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자꾸 자라요. 생각하는 능력도 점점 발달해요. 그래서 생명이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고 또 거기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돋고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거기 또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습니까? 어떤 꽃들은 한 철, 짧은 한 철에 여러 가지 생명의 변화의 단계를 한 철에 다 겪어요. 이처럼 생명은 변화가 되고 또 생명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렇게 새로운 단계로 새 생명으로 날 때마다 better quality, 더 나은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살아요. 이게 창조주가 생명에 부여한 원리입니다. 생명은 변화하는데 더 나은 생명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더 장수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명은 변화를 겪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명인 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첫 번째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의 형태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불사, 한번 사람으로 이렇게 나면 영원히 그렇게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새 생명을 위해서는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죽고 부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믿어지질 않는데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이걸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직접 저희 집에서 누에를 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누에가 아주 처음에 그 누에 알이 보일락말락해요. 아주 깨알 같아요. 그야말로 깨알보다도 작게 누에 알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부화시켜 가지고 조그만 것이 자라면서 몇 주 동안 이상하게도 이 누에는 뽕잎밖에 먹질 않잖아요. 호주의 코알라는 뭐만 먹습니까? 유카립투스만 먹는데 신기한 거예요. 보통 뭐 다른 동물들이 유카립투스를 그렇게 먹으면 못 견딘다는데 또 이 누에는 뽕잎만 그렇게 먹고 몇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알에서 나와 가지고 작은 것이 커지면서 이렇게 잠도 자요. 누에가 잠자요. 잠을 한번 잘 때마다 커지고 허물을 벗고, 그리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에가 이렇게 고치를 틀고 그 꽁무니에서 인지 입에서인지 하여튼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게 뭡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잡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 종로가에 이렇게 포장마차 가면 지금도 번데기 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번데기가 돼요. 이 누에가 이렇게 송충이 비슷하게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인데 그게 그 누에 고치 안에, 요만한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번데기가 돼요. 희한한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그게 이렇게 고치를, 깍지를 뚫고 나오는데 그때는 뭐로 나옵니까? 나비로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누에가 자기가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걸 알까닭이 없어요. 누에도 우리처럼 지각이 있고 뭐 생각이 있다면 아마 죽기 싫어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게 죽는 줄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치를 틀고 그 안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가 자기 무덤인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번데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때가 지나면 나비로 나오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신비요, 생명의 변화요,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생물적인 생물들의 그런 생명의 변화를 우리가 알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 영의 새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런 생각에 집착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 무서워요. 자존심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의 원리대로 맡기면 누에가 자기 생명을 창조주의 손의 원리에 맡기고 고치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변형이 되고 나비로 나오듯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내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면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간에게 부어주신 내 영혼을 지금 죄로 물들어서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하고 축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습니다. 아멘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 천장이 떠나가게 아마 제가 소리 크게 지르는 만큼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기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놓는 훈련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놓는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놓을 기회를 자꾸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잘 못하거든요. 부부지간에 싸웠다. 이를 악물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분을 품을 수 달아간 본성이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품지 마라. 해질녘을 넘기지 마라. 당일을 넘기지 마라. 분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분을 풀어줄 때를 기다리고 하면 이거는 썩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찾는다고 한 거, 우리는 그냥 기회가 없어도 금방 분을 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근데 내가 헛소리를 했어. 즉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쓸개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게 더 복된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기회를 찾아야 돼.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돼. 내 분을 내가 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용서할 기회를 내가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벌벌 떨고 기어야 내가 손을 내밀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살다가도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찾으세요. 무슨 얘기를 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하나님, 내가 아내하고 다퉜는데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주십니다. 눈을 뜨고 보면 화해할 기회가 널려 있어. 금방 가서 붙들고 화해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이 사는 것 같지만 남을 살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 보고 70번씩 7번이라도 어떡하라? 그 용서할 기회를 만들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기회가 생길 때를 기다리면 언제 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 다 어려워요. 근데 누가 도우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용서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꼭 따라서 기도할 게 있어요. 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죽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육신은 한번 죽고 다시 사는 생각만 하지만 부활은 나를 내려놓고 죽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새 생명을 체험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부활 생명은 다시 살아나서 오래 사는 걸 넘어서서 이 생명이 사랑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갔거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이렇게 악을 쓰고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안 잡히게 하셨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시니까 얼마나 잡혔대요? 153마리가 잡혔다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없는 게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거든. 내 생각대로만 살거든요. 내 머리 계획대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도 그냥 밤새도록 내 생각대로 해봐도 인생 헛수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고 황혼이 와도 빈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물질을 하면서 낚시나 바다에 고기 잡는 모든 이론을 경험을 다 익혔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밤새 헛손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만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당신의 제자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죠. 빈손으로 허망하게 그물을 씻을 때에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지면 밤새도록 잡을 수 없는 엄청난 걸 잡는데 목적은 인생이 그거 잡는 데 있지 않다. 그거 잡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잡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걸 잡는 데 있지 않다. 베드로를 부르셔요. 밤새 잡지 못하던 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배가 가득하게 잡고는 놀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삶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몇 마리 더 잡아가지고 몇 푼을 더 벌어서 집을 몇 채를 더 사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는 삶이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먹이고 돕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노예가 땅을 기어다닐 때 하루 종일 뽕잎만 먹어. 근데 나비가 돼서도 뽕잎만 먹어야 살 줄로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비가 뽕잎을 먹는 걸 보셨습니까? 나비는 나비가 먹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벌레가 기어다니는 데는 하루 종일 기어도 뭐 몇 메타를 가겠습니까? 나비는 그냥 휙 하면 벌써 날아가잖아요. 이 베러 퀄리티, 베러 라이프, 더 나으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아니 여기서 못 나가지고 이거를, 이게 저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 그것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 성령 받으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놓.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뭐 끌어안고 막 이러고 싸우던 게 아니고 다 내놓. 당신이 잡수시오. 당신이 가지시오. 당신이 하시오. 근데 저부터도 우리는 이게 내가 못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잠이 안 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영생의 부활을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새 생명과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저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